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 봉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걸어가신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청지기 정신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리에서 멈춰버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11장을 마쳤을 때 우리는 로마서에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다 얻은 셈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취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 전체 대목에서 사도는 우리의 매일 실천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믿으면서 그 가르침을 거스르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교리를 악평받게 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영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보는 바를 통해서 그 영광을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유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복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들은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복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대접에 대응하는 법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악하게 대접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반응, 그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극명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악한 방식으로 대접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불쾌한 일이자 또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됨을 보여주기에 좋은 기회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순간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을 보여주기에 절호의 기회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대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신앙이 사실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큰 고민이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늘 문제가 되죠. 너희는 말로는 잘하는데 왜 삶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냐. 그럴 때 유구무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요. 이 괴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갭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 갭을 줄이는 것이 또 없애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14절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모르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고 체험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한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원하고 그리고 체험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적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복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장까지 해서 바울은 이신칭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12장에 와서 우리에게 이신칭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헌신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을 원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상한 체험을 원해도 사실 비상한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큰 복락을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큰 복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길을 밟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락을 향유하는 지름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짤막한 구절이지만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행복이라는 말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 복 속에는 행복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도 담겨 있는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내가 진리를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했던 사회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많은 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지위, 돈, 사랑, 명예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믿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위, 돈, 명예, 사랑을 얻는다고 해도 그때 잠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도취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믿고 순종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행복을 얻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얻는 방법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진리 자체를 믿기는커녕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행복이라는 거 하는 파랑새를 줬지만 절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은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 채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줬다가 평생 쫓기만 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먼저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정말로 맛봤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순종했었을 그때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마약에 도취된 것처럼 잘못된 그릇된 방식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에 도취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가장 훌륭한 형태의 복음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형태의 복음 전도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개판이든
그냥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는 무조건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형광등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면 그냥 불 꺼진 형광등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 밝은 빛을 드러내냐면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형광등으로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불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 생활을 할 때 나는 직장에서 형광등으로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형광등으로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복음이 수백 년에 걸쳐서 세상에 널리 확산되었던 방식도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집회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고대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개인들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나 몇몇 사람들의 설교가 있었지만 그 설교 때문에 고대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일부 그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화되고 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이 불붙었죠. 이것이 도화이선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널리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확산되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유럽 전체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것은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 때문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이 자랐던 성도들이 가정에서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던 남편과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서 믿지 않던 동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또 복음이 다른 나라로 전해져서 그래서 또 다른 나라도 복음을 믿게 되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널리 확산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일상생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형태의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하고 다른데?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자신과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너무 다른 어떤 점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겨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품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품게 되면서 나도 교회를 가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불신자였다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엄마도 안 변하고
우리 아빠도, 그리고 우리 형, 누나, 우리 동생들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안 드는 것은 전부 내가 가정에서 꺼진 형광등이기 때문에요. 우리 직장 동료가 나를 보고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은,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도 없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완전히 불 꺼진 형광등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정태의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기본적인 기독교는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습니까? 네, 이론적인 기독교는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이론적인 기독교, 그리고 또 지식으로만 끝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겐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겐 더더욱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사실 이론적인 기독교는 용어상 모순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그치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그치는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니, 불신자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인생에 대해서 이상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어떤 그 관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인생관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히 지식적이면서도 실천적입니다. 성경은 일단 진리를 기반으로 하니까 지식적이에요. 두 번째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까지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지식적이면서도 그리고 실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뭐에 순종을 합니까? 순종을 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첫 번째 진리, 그 두 번째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첫 번째는 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서를 보면 교리, 실천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도 항상 교리, 그 다음에 실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풀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진리를 도출해내고 진리를 풀어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을 권면합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성경의 실천주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성경의 사실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천적입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천적이에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내세를 말하니까, 천국을 말하니까, 영광을 말하니까 뚱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관념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무슨 철학과 사상으로 들리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천적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큼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허구가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인 것처럼 그것만큼이나 천국과 지옥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실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곧바로 실감하게 될 현실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을 현실적이 아니고 먼 훗날 있게 될 그리고 먼 훗날 있게 될 그런 먼 나라 이야기 아니면 혹시 안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허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지만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고 가장 실천적인 가르침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만 감으면 곧바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이야기가 바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때 우리는 평안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아주 사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천적이에요.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점을 잊지 않아요. 행위가 반복된다고 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변화돼야 행위가 변화돼요. 그 점은 그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존재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에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세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50년, 100년을 달라붙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하게는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로 죄사함 받은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흉내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에게 전도가 안 이루어져요. 동료들에게 전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가 안 이루어져요. 친구들에게 전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는 은혜 충만할 때예요. 은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전도를 하려고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굳이 물론 은혜 충만하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불일 때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무슨 목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막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그리스도끼리 인도를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훌륭한 복음 전도를 하려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 주님께 인도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삽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믿음이 계속 자라고 유지가 되고 그리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커지고 강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전부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내가 불 꺼진 그 형광등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14절을 읽으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와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본성상 좋아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상, 우리와 같은 이데올로기, 우리와 같은 마인드. 그래서 술 마시러 가자, 오케이. 노래방 가자, 좋았어. 이런 사람들이 이게 호흡이 딱딱 맞아. 나랑 마음이 맞아. 나랑 한통속이야. 우리 클럽 갈까? 좋지. 또 우리 주일에 또 일요일에 놀러 갈까? 이게 딱딱 맞으면 좋아하는데 나 거기 안 가. 나 그거 싫어. 나 그런 거 안 해. 이러면 이제 벌써 이게 핀트가 달라요. 그러면 저놈은 나랑 다르구나. 그리고 또 적당히 또 부정도 저지르고 횡령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핍박을 합니다. 주님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비를 베푸셨지만 세상은 그런 주님을 온갖 말로 비방했습니다. 미워했어요. 그리고 배척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핍박이나 공격이나 미움은 여러 양태로 일어나요.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경우로, 때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경우로 나타납니다. 온갖 교활한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음으로 양으로. 두 번째, 이런 핍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다는 말은 복을 빌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아니, 우린 핍박 받을 때 본성상 화가 나고 불쾌하니까 욕을 하고 싶고 저주를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본성인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항상 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죄성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거룩한 본성이 그렇게 강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우리 본성은 우리 핍박하는 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이 비난과 저주를 멈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아멘.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정해 주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9장 51절. 그거 없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마을을 지나서 거기서 하룻밤 묵어야 됐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일행이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의 마을에 하룻밤 기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한테 천벌을 내리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을 크게 꾸짖고 그냥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과 똑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거룩한 본성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도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똑같이 화가 불릴 때 일어나서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까? 어떻게 하면 아주 불이익과 손해를 크게 줄까? 이렇게 안갚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타고난 죄성이고 이 타고난 죄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을 누르고 예수님처럼 그냥 그들의 부당한 대접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묵는 것을 막고 못 자게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바로 거룩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고 막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서로 싸우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이긴 셈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나를 이겨버린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처럼 행하게 됩니다. 꺼진 형광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접했다고 요한처럼 그냥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 죽여버린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멸망자인 겁니다. 심판자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세 번째. 네, 이 14절이 가르치는 교훈의 진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핍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핍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악하게 대접할 때, 우리에 대한 불친절한 대접, 악한 대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소극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가 불친절하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누가 내게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끼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내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을 참는 것은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돼요. 이때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접했었을 때 내가 선하게 그를 대접하는 것을 끝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형광등으로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이든 훗날이든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또 지켜보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14절을 읽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악한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때 똑같이 그들에게 악을로 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린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뻔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런 상태였었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로 살았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아멘. 우린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태에서 태어났었을 때 본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 사랑했던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워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욕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따라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생활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덮어놓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격도 아시고 나의 생활도 다 아셨지만 이걸 다 덮어놓고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삶이 어떻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든 간에 무조건 덮어놓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를 따지고 생활이 어떤지를 따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따지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함정에 빠져요. 자주 그 속임수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를한테 내가 잘 대해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자주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사실들을 자주 망각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다가 주저주저해요. 멈칫멈칫거립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까지 내가 섬겨야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어먹으면 그렇게 멈칫거리고
주저하고 그리고 나중에 도중에는 사랑을 그 중단해 버립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려고 해도 자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주 상기를 해야 됩니다. 자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상기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죄성 때문에 계속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상기를 해야 돼요. 내가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이걸 덮어놓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자신만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덮어놓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의 노예로서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돼지보다 더 못하게 개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허물을 덮어놓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따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아들이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걸 계속 내 자신에게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서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친구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인격이 너무 형편없어. 생활도 너무 형편없고 너무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워.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의 인격을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대했는지 아니면 악대했는지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하게 됐는지 불친절하게 됐는지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다. 따지면 독생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와 악함과 허물과 더러움을 다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다.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그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하는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형제끼리의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은 다 변해요. 변질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안 따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안 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했는지 불친지 안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되는지 악하게 되는지 안 따졌어요. 조건을 따지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허물을 덮어놓고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죠.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뭐 형제를 지체를 사랑한다고 뭐 하는 사랑도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사랑은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아들이에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내가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아주 악한 저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타락한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타락한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돈 다 잃어먹었다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그의 죄와 악함을 다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셨습니다. 돈 어쨌냐? 또 어쩌다가 다 잃어먹었냐? 묻지 않았습니다. 탕자에 비해서 보여주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묻지도 따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다 덮어주는 것을 묻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하세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그리고 또 미움을 받을 때 꼭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꼭 나를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복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건 우리 복수 본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수 본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복수를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핍박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핍박자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내게 이렇게 대할까? 고린도서 5장 16절. 아멘.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사람을 육체를 따라 봤습니다. 본성을 따라 봤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 이방인이냐,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무지런뱅이 그냥 하층민이냐,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람을 구별을 했죠. 그런데 거듭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봐요. 어떻게 보죠? 은혜의 관점으로 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에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이단의 교수로 봤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 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 사람이 지방이 좋냐 나쁘냐, 학벌이 좋냐 나쁘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 쉬워요. 이런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저 사람이 은혜에 충만하냐 아니면 은혜가 없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없죠? 없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영적인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를 못하죠. 항상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돼야 돼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는 과거에 회심 전에 그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개구리 올증을 적 시력 모른다고 뻔히 자기가 과거에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안 해주는 것은 개구리 올증적 시절을 까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핍박하는 자들의 구원을 소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게 돼요.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도록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내게 다른 불신자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내가 그만큼 은혜가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하숙집 아줌마를 볼 때마다, 동네 수법가게 주인을 볼 때마다, 건물주를 볼 때마다, 직장 동료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기차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볼 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구걸하는 사람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예수를 믿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구령의 열정이 생깁니다.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열정이 불릴듯 일어나게 돼요. 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의 도구로 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뜻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죄를 덮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허물을 덮고 사랑하기를 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읽으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가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복수 본능에 젖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어떤 죄나 과실을 그냥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의 그 많고 많은 죄와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게 범한
나의 인격을 무시한 거, 그리고 끝없이 배은망덕한 거, 그건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맨날 불평하고 불만 품는 거, 참 이런 사람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더더구나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을 용서하고 그리고 게다가 또 사랑까지 해줘야 돼. 용서하려고 하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하면 그냥 눈 감고 뭐 그냥 또 뭐 도와주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면 또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뭐 신세지고 하면서도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 끊임없이 이기적인 사람, 끊임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밉고 싫고 이러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이제 그냥 덮고 그냥 계속 도와주고 뭐 섬기고 이렇게 신용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여전히 미워, 여전히 싫고, 그리고 여전히 가까워 싶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정죄를 해.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먼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까지 삼으시고 천국까지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칭,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긍휼도, 불쌍히 여김도, 긍휼도, 뭐 또 은혜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오래 참음도. 그런데 긍휼은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싶었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본성적인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추위에 떨고 있는 갓난아기를 볼 때는 불쌍히 여기죠. 그런 측은지심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본성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그런 본성적인 측은지심 말고 나의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안 나와요. 나의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려면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차고 넘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차고 넘쳐요. 그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사랑도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1만 달란트 죄를 탕감시켜 줬는데 어떻게 네가 네한테 죄를 지은 동간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척 흉내낼 수 있고 용서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불쌍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은 전부 내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마음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넘쳐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탁월한 본성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아주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기도인데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 달라는 이 기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나오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읽으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은 스데반의 마음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나오고 7장에도 보면 나오듯이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내게 엄청난 그 해를 가해 날 악하게 되었어. 그럼 우리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이 치밀어 오르고 막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안 갚음을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잠재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걸 잠재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작동할 때예요. 은혜가 작동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인격과 생활 그리고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이제 이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준은 제게 너무 높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못해요. 우리는 똑같이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은혜가 그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을 하게 돼요.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힘을 다해 순종함으로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까지 하다니,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또 사랑까지 베풀다니, 본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읽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때 화내고 또 반발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본성을 여러분 저지하십시오. 그리고서 한 템포 늦추고서 악을 선으로 갚도록 하십시오. 그런 일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해내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버스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에서 그 일을 해내려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 힘으로 못하고 은혜가 그 일을 합니다.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나를 이끕니다. 은혜는 곧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곧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죄를, 악함을 용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까. 살고 말고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아직 그렇게 우리가 못 살고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